세상에 살면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 봐도 좋고,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며 사는데 세상 사는 동안 가장 친밀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혹자는 부부관계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게 부모와 나의 관계. 그것은 아마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나가 다 깨닫게 되는 인생의 진리 같은 거라고 믿어집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거든요. 내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내 존재의 근원입니다. 부모님은 지금의 나를 어엿한 나무로 성장시키려고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분입니다. 부모님은 오직 자식 하나 올곧은 나무로 세우시려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 그분이 부모님. 내가 지금 나로 되어 있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랑을 먹고 자란 거죠.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님께서 이미 돌아가셔서 카네이션 한 송이도 달아드릴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못내 아쉽고 마음 아프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셔도 마음먹은 대로 효성을 다하지 못하는 부족함에 또 죄송할 뿐인 우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먹는데 마음뿐이고 그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죄송스러운 그런 모습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마지막 2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자식의 도리이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런가 하면 에베소 6장 2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잊어버리면 안 될 계명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계명.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에 순종할 때에 이 첫 계명, 이 계명에 순종할 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는 비결은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세상에는요, 출세 여러 가지 원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성서는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고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을까?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묵상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고 잘 모실 수 있을까요? 첫째는 부모님 말씀에 청종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른들 말에 청종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시대가 흐르면서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너무 달라져 있어. 청종하기가 어려워. 부모님 말씀, 어른들 얘기를 듣기가 어려운 시대.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눈 한 번 잘못 마주쳤다고 어른들을 막 폭행해요.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죠. 젊은 혈기로 70대 어른들을 막 패는 거야.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 내 기분 언짢게 했다. 시대가 그래요. 청종하기가 무척 어려운 시대. 그런데 여러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왜 청종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하나님 당신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서가 그걸 증거하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계명 말씀, 그림으로 십계명 돌판을 올려놨는데, 십계명 중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계명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그런 계명들이 4계명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관계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 규범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끼리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범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의 규범 중 첫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명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 살인한 자와 간음한 자, 성경은 말합니다. 살인하고 간음한 자 죽여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금도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 시대는 얼마나 더 무시무시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5계명이 이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더 앞서 있어요. 인간관계 속의 첫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인죄나 간음죄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를 더 크게 생각했다는 거죠. 살인한 자, 간음한 자 죽여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 그는 더 먼저 죽여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뒤집어. 실제로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이 기록된 말씀인데 그 뒷장인 출애굽기 21장에 가보면 15절, 17절 말씀에서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말씀도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시무시합니다. 말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잠언에서도 또 하나님은 여러 약속들을 주시는데, 잠언의 말씀에 보면 부모님께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말씀만 놓고 읽어보니 겁날 정도로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러니 반드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그것이 참 길이라고 지혜자는 가르치고요. 부모의 명령 청종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해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면, 그래서 부모님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똑같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이어가게, 성장하게,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느끼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어떤 것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사랑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청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고 혹은 노년이 되어 있어. 우리가 이만큼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그런 헌신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 부모님을 예비해 주셨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것을 안다면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일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 그것은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일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을까? 두 번째, 부모님을 존중해야 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전체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시대마다 말씀은 새롭게 비춰올 수 있는 건데, 옛 시대의 이 말씀보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시대의 오늘 본문 22절의 후반부 말씀은 우리 마음에 더 와 닿는 그런 묵상이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요즘은 흔히 어른들이 공경을 받기가 어려운 시대. 아이들이 귀해지면서 그에 거의 필요하게 부모 세대들은 여러 가지로 보살핌을, 공경을 받기가 어려운 시대. 그런데 성경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공경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공경한다는 히브리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속뜻은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무겁다. 그런데 그 무거움의 의미가 어디서 왔는지 찾아보면 더더욱 귀합니다. 원래는 간을 의미하는 말이었대요.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간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공경한다, 카베드, 무겁다, 간을 의미한다. 이게 다 같은 뿌리에서 오는 말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내장 중에서 간이 제일 무거운 것으로 생각했다. 오장육부가 있는데 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므로 어버이를 공경한다는 것은 간을 소중하게 돌보듯이 그렇게 부모님을 대하라는 뜻이에요. 공경한다, 존중한다,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의미.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대요리문답에서 성경적으로 4가지 부모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개혁자 루터가 우리에게 가르친 가르침 속에 있는 4가지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 우리에게는 다 육신의 부모님 다 있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부모, 교회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셋째, 내게 지식을 공급해준 아버지, 스승, 사부. 넷째는 루터는 말합니다. 왕을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왕, 한 나라의 최고 지존자지, 최고 지도자, 국부. 그걸 국부라고. 마틴 루터처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삶의 지혜를 전하는 스승,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바르게 섬길 수 있다. 우리 마음 중심에 그런 마음들이 잘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늘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만약에 없다면 그런 섬김을 하기가 어렵다는 또 다른 얘기. 혼자 되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혼자 되신 아버지. 모시고 살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 남편은 아내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애처가였어요. 아내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애처가였어요. 어느 날 아내가 애교를 부리면서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해? 남편이 대답합니다. 그야 섹시지.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둘째는 우리 아들이지. 아내가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 셋째는 누구야? 셋째는 당신을 낳아준 장모님이지. 그러면 넷째는 누구야? 넷째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계속 또 묻는 거예요. 그럼 5번째는 누구야? 5번째, 우리 아버지.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부부의 대화를 문 밖에서 시아버지가 들으신 거죠.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면서 메모지에 메모를 해서 냉장고에 딱 붙이고 집을 나갑니다. 1번 보아라. 5번 양로당 간다.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님께 효도하고 잘 모실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모두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염려와 근심거리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일까? 그런 원리들은 세상적인 원리로 따지면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아마 요즘은 이런 거 물어도 인터넷에 쳐보면 결국은 AI가 그거 알려주는 거 똑같은 건데 인터넷에 너무 많은 자료들이 떠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 효도하는 일일까? 알려주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는 우리들이 성서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첫째는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들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 잘 믿는 부모님들에게 자녀된 우리들이 묻는다고 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뭐가 최고 소원이세요? 뭐가 최고 기쁜 일일까요? 만약에 묻는다면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부모님들은 100번, 1000번 처음으로 꽂는 게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진짜 효도는 여러분, 최고 효도는 믿음 안의 소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걸 부모님은 최고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말벗이 되어드리십시오. 나이가 드시면 늘 궁금하고 외로우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젊은 날에는 활동 영역이 활발하시던 부모님도 은퇴하시고 나이가 더 들어가시고 그러실수록 활동 영역이 줄어듭니다. 건강도 부족해지면서 활동의 영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반으로, 반의 반으로 너무 작은 반경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도 여러 가지 이치들도 눈이 어두워요. 조금만 나이 드시면 부모 세대들이 자식들보다 여러 가지로 더 어두워져요. 말도 못하게. 비교 안 돼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러다 보니 궁금하고 외로움이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말벗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궁금하고 자녀들이 무슨 어려움은 없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아주 사소한 것에도 궁금하시고 소식이 자꾸만 귀하게 되고 부모들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런데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형식적인 문안만 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소상하게 말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일정한 시간을 부모님과 대화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모시고 산다면 더더욱 좋지만 요즘은 부모 모시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떨어져 사는 세대가 대부분. 그렇다면 중요한 시간일 때만, 아니 일마다 때마다 자주 전화하시고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전하면서 말벗이 되어주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효도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 또 하나만 꼽으라면 용돈을 드리시라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언제부터인지 어르신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들 중에 용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수중에 돈이 조금 있으면 안심이 된다고 하잖아요. 젊을 때는 괜찮아요. 내가 건강하게 활동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이가 드시면 괜히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 조금의 용돈이 마음을 조금 붙들어 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채워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드린 용돈이 사실은 거의 다 당신의 자식들이나 손주들을 위해서 쓰세요. 자식들이 드린 돈은 부모 입장에서는 잘 안 쓰세요. 하나같이 못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잘 모아두셨다가 그것을 자기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대부분 다 풀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잘 모아뒀다가 결정적일 때 내놓으시는 그게 부모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도 드리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모님을 잘 섬겼느냐가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효하면
우리도 늙어서 똑같이 부려봤습니다. 왕대 밭에 왕대 나는 것처럼 어버이에게 효성을 다하는 부모 밑에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이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라는 시를 한 부분, 뒷부분 쪽으로 있는 시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려 볼게요.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으로 흘러 우리에겐 고향의 강이 되는 푸른 어머니. 제 앞길만 가리며 바삐 사는 자식들에게 혈흔은 잊혀지면서도 보이지 않게 함께 있는 바람처럼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싸 안은 어머니. 당신의 고통 속에 생명을 받아 이만큼 자라온 날들을 깊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기쁨보다는 근심이, 만남보다는 이별이 더 많은 어머니 언덕길에선 하얗게 머리 푼 억새불처럼 흔들리는 슬픔도 모두 기도가 됩니다.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 때 눈물 속에서 불러보는 가장 따뜻한 이름 어머니. 지분이 있어도 사랑이 없어 울고 있는 이 시대에 방황하는 자식들에게 영원한 그리움으로 다시 오십시오 어머니. 아름답게 열려있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어제의 기억을 묻고 우리도 이제는 어머니처럼 살아있는 강이 되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푸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이런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나는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부모님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과 헌신의 결과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흰 머리카락은 나를 위한 고생의 여정입니다. 갈라진 손발은 나를 위한 영광의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면드리기는 부모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며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며 사십시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결단할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과 교회 어르신들을, 동네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